오늘은 12월 5일 금요일입니다. 당신은 이를 위해 태어났습니다. 당신은 이를 위해 태어났습니다. 말씀은 에스더 4장 14절입니다.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우리가 방금 읽은 구절은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유대인을 말살하려는 하만의 흉악하고 교활한 그 계획에 맞서도록 결단하게 한 내용의 일부입니다.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그녀의 눈을 뜨게 할 때까지 자신이 신성한 계획의 일부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녀가 왕비가 된 것은 안락함을 위한 것이 아니라 어떤 그 개인의 그 안락함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신성한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에스더 그 4장 13절에서 16절 참고 성경을 읽어드리면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하니라. 아멘. 그냥 에스더는 정말 자신을 향한 그 하나님의 신성한 계획이 있는지 그것을 전혀 알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의 그 위기 가운데 모르드게가 그녀의 삶이 정말 이때를 위한 것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그렇게 이야기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자신을 향해서 하나님이 갖고 있는 그 신성한 목적을 그가 깨닫게 되고 정말 죽으면 죽으리다 결단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의 삶에는 우연한 일이 없습니다. 예정하심이 우리 안에 역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탄생, 위치, 왕국에서의 임무는 모두 신성하게 계획되었습니다. 당신은 이와 같은 때에 태어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당신의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도록 하나님에 의해 전략적으로 배치되었습니다. 아멘. 우리 개개인을 향한 그 하나님의 신성한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예정되어 있다라고 해서 우리가 선택하지 않아도 그대로 되는가? 그것은 아니죠. 여기 에스더서에서도 보면 에스더가 만약에 이것을 선택하지 않았다면 다른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겠죠. 하지만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이렇게 모르드게가 정말 아주 그 무서운 말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계획하셨어도 우리의 선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택.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과 우리의 합작품인 것이죠. 하나님은 정말 최고의 삶을 계획하시고 그리고 우리는 그 가운데에 그 계획을 발견하고 따라가고 성취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어떤 모습으로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것이 그냥 우연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전략적으로 배치되었고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신성한 계획과 목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우리가 지금 이 마지막 때에 정말 태어났잖아요. 더더군다나 또 대한민국에서 태어났잖아요.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부름받은 것 마지막 주자로 아무나 마지막 주자로 뛸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로 이 땅 가운데 나타나게 되었고 더더군다나 이 새로운 피조물의 계시가 우리에게 왔다라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을 듣고 계시다면 우리는 하나님 왕국 안에서 한 명 한 명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인식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영혼 구원자이자 왕국의 대사로
가정, 직장, 도시, 국가에 두셨습니다. 당신의 교육, 재능, 자원, 성격, 또 심지어 기질까지도 당신에 관한 모든 것은 왕국을 위해 사용되도록 주어졌습니다. 네. 때로는 이제 어떤 개인적인 기질이나 이런 것 때문에 좀 우리가 답답할 때가 있잖아요. 스스로 자신에 대해서. 물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성품이 계속 발전하고 성장하는 것은 맞지만 그 기질도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이 기질도 기질에 따라서 사실 다 하나님 나라에서 쓰임받는 것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계속 답답해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개발시켜야 될 부분들은 개발을 시키지만, 하나님께서 이것도 사용하시겠다.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룰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좀 여유 있는 마음을 가져도 좋겠습니다. 여러분, 필요할 때 목소리를 내는 것을 주저하지 마십시오. 복음을 위해 목소리를 내고 입장을 밝히고 믿음 안에서 전진해야 할 때 뒤로 물러서지 마십시오. 네, 두려움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살고 당신을 향한 그분의 목적을 발견하고 따라가고 성취하십시오. 할렐루야. 고린도후서 5장 15절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열정적으로 전하는 일을 방해받거나 저지받는 일이 없게 하십시오. 그것이 이 땅에서 당신의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아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 왜냐하면 우리는 유한한 시간을 살고 있잖아요. 유한한 어떤 재물이나 유한한 것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유한한 것을 팔아서 이 유한한 것을 투자해서 정말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많이 남길 수 있고 또 가장 중요한 일, 가치 있는 일을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봐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정말 영혼보다 더 귀한 것은 없으니까 우리가 그 일에 투자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영원 구원과 하나님 나라의 그 왕국의 확장, 이 똑같은 부르심을 받았지만 사역은 여러 가지인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가진 교육이나 재능이나 자원이나 기질이나 성격이나 이런 것들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독특하게 나만을 위해서 주신 그 사명이 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닫고 그것을 힘써 남겨야 하겠습니다. 당신의 빛이 가장 중요한 장소와 시간에 빛나게 하십시오.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다 라고 담대하게 선포해야 합니다. 주님을 위해 살고 그분의 뜻과 목적을 성취하는 것이 모든 것을 걸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이를 위해 훈련받고 부름 받았습니다. 이제 바울처럼 행동하고 말해야 할 때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알았어요.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자기의 사명이 무엇인지,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했고, 그것을 위해서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이죠. 그런데 그 자신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는데 토빈이라는 그 사람이 생각이 났어요. 토빈. 여러분 유튜브에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 정말 가장 후회할 것이 무엇인가. 주를 위해서 정말 내가 더 미치지 않은 것을 후회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를 위해서 정말 나에게 맡긴 그 사명을 위해서 정말 더 미치기를 정말
그거 외에는 다른 것은 보이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자기가 미치기를 원한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네, 그의 고백이 또 우리 사도 바울의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입니다. 아멘. 디모데후서 1장 8절에서 9절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아멘.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이 때를 위해 나를 선택하시고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담대하고 준비되어 있고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고자 합니다. 나는 내 빛이 밝게 빛나고 내가 가는 곳마다 왕국을 위한 영원한 영향력을 끼친다고 선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